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그 상황과 시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그걸 알게 하려고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정확하게 제자들이 정리가 되고 확실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끝인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셨던 거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게 되죠. 이제는 정말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상황을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2년 한 6개월 혹은 2년 조금 넘게 이 사역을 해 오셨는데요. 지금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황금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기적들과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을 거의 2번이나 돌아다니면서 모든 마을, 모든 성에 복음을 전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정말 많은 사람이 따라오게 되고, 이제 뭐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런 일은 여기까지다라고 한 것 같아요.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막 일이 막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한참 뭔가 잘 되어지고 또 막 인기가 높아지고 이럴 때 그걸 멈춘다는 거,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걸 얻고자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 그거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된 거죠. 어제는 옥봉교에서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직식이 있었는데요.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임직식을 할 때 가보면 그 누구든지 그렇게 처음 임직을 받을 때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귀한 직분을 맡겨주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참 너무 감격하고 내가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다 갖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마음, 첫사랑, 이거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처음 마음,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죽기 위해서 오셨다 할지라도 막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있고 인기가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거를 이제는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고 진짜 죽기 위해서 오신 그 길을 간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에 부귀영화가 주어질 수 있는 길인데요, 그거를 다 버리고 진짜 이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너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의 마지막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하는 길인 거지요. 근데 그 죽음의 길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 되어져요. 부귀영화를 누릴 때 보면 그게 얼마나 욕심이 나는 거고 얼마나 멋지고 폼나고 신나는 길입니까? 결코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죠. 아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런 걸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죽음의 길을 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 했어요. 금생과 내세에서 갑절이나 더 받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물론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기까지 작정을 하고 가게 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내가 내 능력으로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도 얼마든지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진짜 감사한 일이고요,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주저주저 하면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된다라고 이제 처음 말씀을 하셨고 그 뒤로도 반복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음의 길을 가시려고 하나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이나 이 누가복음 4장 3장인가요? 거기 시작하는 4장 시작하는 부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죠. 그 시험의 내용이 다 이것과 관련이 됐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었고 근본적인 이유였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보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것 내가 한 번에 다 줄 수 있다. 그 대신 나한테 엎드려 절만 한 번 해라.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것 다 줄 수 있고 세상 모든 것도,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도 다 줄 수 있다.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그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쉽고 얼마나 편한 겁니까?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그래서 보통요, 막 좋을 때, 막 정말 좋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고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 속에든지 세상을 다 내가 한번 쥐고 내 마음껏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고 모든 걸 다 내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다 가져요. 근데 너무너무 좋으면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죽지 않아도, 온갖 고생도 안 하고 그 수모와 멸시 이런 거 안 당해도 그냥 한 번에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제안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거절했어요. 그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 아니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도 그게 아니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거죠. 그거를 하려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부터 제사라고 하는 걸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 천국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씻음받고 해결받아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죠. 근데 내가 죽어서는 그게 구원이 아니니까요. 죄를 짓고 죽어야 되는 나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불태워 드릴 때에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죄사함의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속죄의 죄나 화목제를 드려야 했던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화목제물, 속죄의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물어보세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죽으라 그러면 누구든지 죽는 건 원치 않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왜 죽으려고 합니까? 그건 마귀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죽여서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면 스스로 죽으려고 죽음의 길을 찾아요.
그건 완전히 비정상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도 그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죽으라고 보냈어요. 죽으라고. 우울증에 걸려서 모든 걸 실패하고 모든 걸 잃어서 더 이상 살 용기가 없고 희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거룩한, 너무나 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이죠. 속죄의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지요. 이런 예수님의 죽음의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숨겨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하실 때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이런 일이 주님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막아서죠.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길을 가로막는 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하는 거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이 필연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사례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유대 종교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심에 선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그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야만 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죽는다는 걸 계속 예언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고 할 이 사람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여전히 똑같거든요. 왜 안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쩌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믿고 있나요? 우리 잘나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요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내가 알게 한 게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계속 구해야 돼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이 더 자라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 길은 나도 따라가야 되는 길이구나,
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진짜 제자라고 그랬는데, 이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은 사건을 압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까? 너무나 십자가가 무거웠고요.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면 쓰러졌다고 내버려 뒀습니까? 채찍으로 내리치고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면서 일어나라고, 빨리 치고 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비난과 욕설과 모욕과 저주를 하면서 채찍으로 내려치고 발길질을 하면서 일어나서 또 지고 가게 했어요. 일어나서 또 몇 걸음 가시다가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드니까 또 쓰러지고, 그래서 온몸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끌고 와서 그 사람에게 억지로 지고 가게 했고, 예수님 그 뒤를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온몸은 어떻습니까? 채찍을 이미 39대나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신 몸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피를 흘리셨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여전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몸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요, 몸이 계속해서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조금이라도 부딪히기만 하면 머리에 가시가 팍팍 찔러대는 엄청난 고통이 주어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서 세 개의 못으로 예수님의 몸을 때려박고, 그리고는 매달아서 죽게 만드는 것.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 엄청난 고난과 죽음과 수치와 모욕의 길을 주님은 가시는데요,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 그러면 주저합니다.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거는 빼앗기고 없어지고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모든 걸 다 찾아주고 진짜 구원해주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내가 씨를 뿌리면 이게 땅에 썩어지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생명이 다시 솟아나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소중한 씨앗을 땅에 뿌리는 거지요. 그것이 그런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모르면 어찌 사람이 씨앗을 그냥 땅에 뿌리겠습니까? 잃어버리는 것 같고요, 없어지는 것 같고 썩어버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못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다음을 봐야 돼요.
이게 땅에 뿌려서 썩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야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듯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엄청난 것으로 내게 축복이 돌아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고생스럽고 두려운 일로 보이지만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갔어요. 감격하면서 갔어요. 고마워서 감사하면서 눈물로 영광을 돌리며 갔어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 되어진다고 그랬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 앞에 내 거 다 드려봐야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